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2장입니다. 찬송가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찬송 드리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와 니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6번째와 7번째 비전인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 비전팀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큰 은혜 누릴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주일부터는 마지막으로 남은 파워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동부 친구들에게도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는 주일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조정될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과 여건들을 다 해소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울산 시민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과 은사들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울산 시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비전팀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넘쳐서 흐르게 부어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주님께서 감동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여지며 완전하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올 우리 파워팀 수련회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23장 전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3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자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의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네, 이사야서 전반부에 이 이스라엘이 아닌 그 주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이 잔뜩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심판의 메시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의 마지막 격입니다. 동쪽 끝에 있던 나라 이스라엘에 생각하는 가나안 땅, 이 영역의 동쪽에 있던 바벨론에서부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가장 서쪽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도시 국가들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예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땅은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했던 나라들입니다. 제가 유독 설교를 하면서 재물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지할 만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돈이 좋고 얼마나 힘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주 돈을 경고하셨을까라고 하면서 돈의 힘이 너무 무섭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만큼 재물은 힘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예고를 보면서 다시 한번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도시들은 지중해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지중해에 약간 섬 같은 지역, 그리고 그곳에 배를 대기가 참 좋은 도시가 두로이고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시돈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사실 서쪽이긴 하지만 우리 쪽으로 치면 두로가 부산쯤에 있으면 시돈은 울산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가 꽤 가깝고 또 배로 항해로 유명한 도시들입니다. 그 중에 두로가 먼저 큰 항구 도시가 되어서 부유하게 지내고 있었고, 뒤를 이어서 시돈이 더 유명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해상무역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 금광이 있는데요, 두로가 그 금광을 통해서 금을 얼마나 많이 캤든지 나라에 돈이 그냥 넘쳐났습니다. 네, 아주 좋은 나라 아닙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가랴 9장 3절에 보면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네, 어마어마한 나라죠. 네, 이렇게 밖에 나가다가 진흙이 이렇게 금이 진흙처럼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냥 퍼서 집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부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해상무역으로 돈을 쓸어 모았습니다. 이 나라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나라죠. 그런데 그런 두로에 멸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두로가 황무하고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어진다. 두로와 한참 교역을 하던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가 부르짖어라. 너희가 눈물을 흘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 남단에 있는 저 멀리 있는 두로의 식민지였습니다. 한마디로 두로에서 생산한 것들을 다시스로 옮겨서, 그리고 다시스에 있는 것들을 걷어와서 두로에서 이 지중해를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거기 다니는 모든 배들이 눈물을 흘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시돈 상인들 보고도 잠잠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3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일강에서부터 나오는 많은 곡식들을 다 수입해서 거의 곡물 수입의 중심지 역할을 해서 열국의 시장이 되었지만, 4절에 보니까 바다의 딸이라고 스스로 지칭하던 이 두로에게 바다가 외칩니다. 나는 너 같은 자식을 둔 적이 없다. 바다에게도 너희는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8절에 보면 이 두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다. 돈이 힘이었겠죠. 이때도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이 두로에게, 그리고 시돈에게 왜 멸망의 이 시험, 이 심판의 예언이 온 것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돈으로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뭐합니까? 우리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재물들을 열심히 사랑하다가 세상 재물이 불탈 때 너도 불타겠네. 굉장히 자극적인 찬송가입니다.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시면 그 넉넉하고 돈이 티끌처럼 많던 그 나라도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힘을 의지하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부르시고요,
그 교만한 죄는 반드시 무너뜨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능력과 다른 힘을 의지하면서 사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이 더 잘 유지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으로 나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착각이 들 때마다 반드시 이 두로와 시돈의 결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아도, 돈이면 군대도 사고, 돈이면 힘도 얻을 수 있고, 사람들도 내 곁에 다 있을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겠다고 그저 9절 말씀에 따라 정하시면 그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할 것 같이 다 재물만 사랑하는데 지금 멸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재물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 비밀은 뒷부분에, 오늘 본문 뒷부분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는 두로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15절에 보니까 두로가 멸망하고 70년 후에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이 당한 후에 70년 뒤에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하더라도 15절 뒷부분에 보니까 기생 노래의 주인공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6절 17절에 나타나듯이 여전히 두로는 돈만 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음란을 행할 것이고 여전히 그 돈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그래도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역해서 이익을 남긴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배불리 먹을 양식과 옷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열심히 의지해서 벌어대는 사람들을 그저 당장 심판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은 결국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그들의 손에서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번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도우심을 받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가장 강한 나라를 유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의 금과 은, 그들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이 이스라엘이 무역을 해서 얻은 것이지만 그래도 그 당시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모아놨던 재물 아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실컷 모아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만 의지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 돈을 실컷 벌어놓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사람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을 내버려 두셨다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무너뜨리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재물을 향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 길에 은이 티끌같이 금이 진흙같이 쌓여져 있던 두로는 멸망하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끝까지 회복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재물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재물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체감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아들인 그 재물이 얼마나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지, 재물이 없으니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경험하면서 사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눈에 그리고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 힘보다 훨씬 더 강하시고 계획이 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더 크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모든 재물을 가진 사람들도 무너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다른 사람이 실컷 모아놓은 재물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